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주의 음성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끔 제 아내와 함께 문수산을 가는데요. 그 문수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서너 군데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다니던 길로 이렇게 문수산을 올랐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아내한테 우리 한번 안 가본 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처음 가는 낯선 길로 문수산을 오르는데 낯설기도 하고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릴 적에 모르는 길 가다 갈림길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침 딱 뱉어가지고 손으로 탁 튀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두리번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이정표를 어느 친절한 분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고 가서 정상까지 무사히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도 아주 처음 가보는 우리 인생의 길에 저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다 처음 가는 길이죠, 그죠?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 복습이 있다면 참 좋겠다. 뭐가 있으면요? 복습이 있다면 다시 인생의 뒤를 돌아가서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다시 살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정표된 십계명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 인생의 처음 가는 길이지만 곁길로 가지 않고 평안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까지 10주 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부분들 혹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 솔직히 이
10가지 계명에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미흡했던 것들, 때로는 계명을 어겼던 것들, 그리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찔림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지적인 동의나 마음의 찔림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행복의 울타리가 이 십계명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지 문제 같아요. 솔직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한 지적인 능력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실천의 의지가 내게 있느냐. 우리가 십계명을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십계명의 내용은 뭐뭐 하지 말라. 우리의 태도나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거는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 외적인 태도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뭐를 살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살펴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또 뭐를 시험해요?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렇게 기록됐죠. 여러분, 폐부가 뭐예요? 폐. 허파 있죠, 허파. 이 폐가 그거잖아요. 이 폐부는 마음의 깊숙한 곳을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을 똑같은 죄로 우리 예수님은 간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들어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먹었는지 트림하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를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 산삼 먹은 것보다 낫대.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인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계획대로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책장에 책을 세워놓고 맨 마지막에 책에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것을 북엔드라 하는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10번째 계명은 북엔드와 같이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매 계명마다 10번째 계명, 이 마음의 생각, 이 탐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절제죠. 여러분, 이 성령의 맨 마지막 9번째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열매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성령의 열매에도 뭐가 가미되어야 돼요? 절제가 가미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 다 수용하고 모든 것 다 허락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꾸중도 하고 절제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었는데요. 우리 10계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2번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 탐심은 지나친 욕심 혹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건가요? 아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더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한 60명, 70명 반에서 한 60명 중에서 한 50등 하면 아이고 내 뒤에 10명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 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살림하는 주부도 살림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라는 목사님도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나친 욕심 있죠. 지나친 욕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발동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의 미혹에 탐심이 들어오고 그 뒤에 선악과를 보니까 저거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탐심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수단이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단의 수단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재물의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기독교의 경제관은 청빈일까요? 청부일까요? 깨끗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깨끗하면서 부자로 살아야 될까요?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부자.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질문 꼭 하거든요.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부자로 살기 싫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부자로 잘 살고 싶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예, 부자로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잘 사셔야 돼. 여러분 성경은 부자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잘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청부, 깨끗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졌지만 잘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잘 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게 탐심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 때문에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금을 자기 장막 뒤에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심, 한 가정의 탐심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30명이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이만큼 지나친 욕심,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심 때문에 무슨 병이 든지 아세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평생 고통 속에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성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오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있죠. 다윗에게는 자식들이죠. 이 자식들이 한평생 살육을 벌여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다윗은 평생 그 아픔을 보면서 살게 되죠. 그 뿌리가 뭐예요? 이성에 대한 탐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삼손도 결국은 이성에 대한 탐심 때문에 눈이 뽑히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번째 계명, 7계가 뭐라고? 7계. 7번째 계명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안 넣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7번째 계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정욕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 그랬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탐심은요, 명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여러분, 이 3가지 탐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는 탐심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이성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건데 보편적으로 가장 첫 번째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예욕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이다 보니까 이 굶주린 자들, 소외된 자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놓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왜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이 헌신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요셉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존경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공동체의 인기와 존경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밭을 팔았는데 이거를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죠. 이 부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몇 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밭을 팔아 헌금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요. 시기와 질투, 또 하나는 명예욕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서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그런 별칭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탐심이에요. 이 명예욕에 잘못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도 이 명예욕에 명예탐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총회 어떤 자리, 노예 어떤 자리. 여러분, 과거에 총회장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선거 비용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혹 교회에서 이 부부처럼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서 공동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곳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자기 사람들, 자기 세력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은 성령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탄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명예욕의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누가 걸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그 그물에 걸려든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이 탐욕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땅의 어떤 인간도 물질만을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조건 맞습니다. 맞죠? 절대 빈곤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짠물 있죠? 소금물, 바닷물을 계속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짠물을 계속 들이키면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인간은 물질로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물질 밑에 있게 돼요. 왜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가 돼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물질을 추구해요. 그리고 정말 가질 만큼 가진 부자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삭개오가 어느 정도 명예도 얻었고 돈도 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단잠을 잘 수 없어요. 삼시세끼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만 집에 기사 딸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집에서 일하는 집사도 있고 통장에는 돈이 가득하고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거 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왔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비벼서 먹던 그때 그 맛이 더 좋았었는데, 여러분이 삭개오가 깊은 번뇌에 빠져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자기와 같은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 마태가 세리 직분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도대체 마태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똑같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던 차에 여리고에 오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요? 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못 보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자기 돈을 풀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 자산의 50%를 처분해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리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뭐가 돼요? 재산이 많이 충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 털린 것 같아요. 50%를 정리했고 토색한 거 4배를 갚았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한 거예요? 토색한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데 왜 예수님 만나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놓았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탐심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 심령과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후에 이런 인생의 표현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전부였다라고.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나요? 아니요.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해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모든 인간을 다 비인격화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탐욕의 주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든 평생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나친 욕심, 탐욕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탐욕은 모든 계명을 범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보세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불효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담을 넘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탐욕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끝없이 세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욕심들은 내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 결론. 이 탐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인데요,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세상 것 다 움켜쥘 줄 알고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데요,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가져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돈을 사랑함 뒤에, 탐심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두 주인은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예수님은 이 돈을,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봐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물질이, 재물이. 그러니까 이 돈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 사랑은 마귀의 도구이고 마귀가 애용하는 무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탐심을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족하는 삶을 배우십시오. 무슨 삶이요? 자족하는 삶. 잠언서 30장의 아굴의 기도를 잠깐 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같이 읽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기준이 뭘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필요한 양식의 기준이 뭘까?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면 얼마만큼을 가져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을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축에 속하나요? 부한 축에 속하나요? 이 기준이 애매하죠. 엊그저께 TV 보니까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랬는데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해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부동산에. 제가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억, 20억. 얼마요? 20억. 저기 여러분 목동 아세요? 목동? 옛날 목동 막 개발할 때 그 목동이 굉장히 지대가 낮아가지고요, 비 오면 막 물 차고 막 그래가지고 목동 개발했을 때 아이 물 타는 동네 아파트 뭐 분양받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미분양됐는데 지금 그 동네 아파트가 거의 한 15억 정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억꼭 그래도 별로 뭐 감이 안 오죠, 그죠? 내 돈 아니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뭘까? 여러분, 일용할, 여기서 일용할의 시제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내일의 양식에 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부분이 딱 한 부분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오늘의 양식일까요? 내일의 양식일까요? 예, 만나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왜요? 오늘을 지나고 나면 썩어서 못 먹어요. 저장해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하루는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까지 주세요. 언제 했어요? 안식일 전날은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족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해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구호품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이러한 신비한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는 것은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독재자의 압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신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즐거이 이 십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주 동안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계명,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